거듭 찾아오는 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7절로 28절 부분을 대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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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깨닫는 깊이만큼, 깊이 깨닫는 만큼 아마 큰 어떤 비밀을 깨달은 것 같은, 그리고 뭔가 내 영혼의 그런 환희, 또 큰 은혜를 말씀을 듣는, 또 깨닫는 깊이만큼 그걸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불안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설교하려고 만 40만 부 이상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죠. 그런 책, 또 기독교인이 쓴 불안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참고서로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 유명한 철학가이고 학자이고 심리학자이고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불안에 대한 그 원인, 그런 것들을 파헤치고 그에 대한 이것들을 참 제시했는데, 얼마나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던지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아주 그런 책들은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40만 부 이상 팔리니까 이제 100만 부 그런 이제 베스트셀러로 가는 책들인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참 그들의 노력이 가상하고 그들의 노력이 참 본받을 만하고 참 존경할 만하지만, 성경에 비하면 그냥 태양 앞에 반딧불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원인들은, 그들의 파헤친 원인들은 이미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유익할 수 있고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술 활동을 해라, 도움이 되죠. 그리고 뭐 여행을 해라,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가 되겠냐고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되겠냐고요. 근데 그 모든 근원적인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최고급, 가장 깊이 있고 가장 또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바로 그 성경을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고급스러운 공부를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불행했던 일들, 또 과거에 어떤 아픈 일들, 상처받았던 일들, 소위 어떤 불행했던 그런 일들을 겪고, 또 실패했던 일들을 겪고, 그것이 병적이 되어서 또 그런 일들이 현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또 일어날 것만 같은 이 마음속에 이 두려운 상태, 근심, 걱정, 염려가 막연하게 나를 지배한 상태, 그 불쾌한, 불안정한 그 정서, 그 상태가 이제 불안증이죠. 지금 당장 현실로는 아무런 사건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막 그 두려운 상태, 이게 이제 불안인데, 하루도 몇 번씩 또 삶을 살면서 여러 차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긴 하지만 이것들이 계속되고 지속되고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이 병이 되는 겁니다. 불안감이 계속되고 나를 지배하면 이제 불안 장애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병입니다, 병. 그러니까 어떤 안도감이나 어떤 확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안도감도 사라졌고 미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도 다 상실된 그런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두근두근하죠.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 쉽게 설명하면 불안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상태. 우리 늘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그 샬롬이 없는 상태가 불안인 겁니다. 편안한 자죠. 편안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편안함이 없다. 편안함을 모르고 산다. 샬롬이 없다. 그럼 답은 나오죠. 샬롬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 샬롬이 있으면 되는구나. 평강의 왕, 샬롬의 왕, 그 샬롬을 지으시는 분, 그 샬롬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죠. 네. 자, 그 결론에 도달해 가면서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불안, 못된 이 불안이 하는 것은 이게 불안감 이 수준에서 넘어서면 불안 장애, 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안 장애가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이 다 병들게 하고 몸도 난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인생도 불행하게 만들고, 이 못된 불안 장애가 가정도 불목하게 만들고 불하게 만들고, 불안감으로 시작했던 것이 불안 장애가 되어서 정신도 병들게 만들고 몸도 병들게 만들고 인생도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도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내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까지 하는 게 이 불안장애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이 불안증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장애로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소멸돼 버린다면, 이 불안은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 동기가 돼야 되는데, 이 불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장애가 내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놓고 파멸에 이르게도 한다. 무서운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또 얼마나 병들게 하고 얼마나 또 같이 불안에 떨게 만들고 얼마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만듭니다. 내가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도 다 함께 그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내 영혼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내 가족, 내 이웃까지 그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불안장애입니다. 요거 전 세계인들이 지금 불안 팬데믹으로 다 이것에 뒤덮였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지금 불안 팬데믹이래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잘 못 먹고 못 살았어도 이렇게까지 불안장애로 시달리지 않았대. 지금은 훨씬 더 과거보다 풍요롭고 훨씬 더 잘 살고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 불안 이 지수는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어떤 것 가지고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죠. 자, 이 불안의 원인이 이제 원초적으로 또 아주 근원적으로 또는 선천적으로 그 원인이 어떤 상실에서 오는 겁니다. 뭔가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상실은 뭐겠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상실하는 거죠. 인류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상실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그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모시지 못해서. 그 인간은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해소해 보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해소해 보려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거 가지면 이 불안함이 해소되겠지. 이거 소유하면 이 불안함이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계속 어두명 악한 영들을 그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집착 왜요? 불안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뺏길까봐, 그거 놓칠까봐, 그거 사라질까봐, 없어질까봐, 헤어질까봐, 여기서 떠날까봐. 왜요? 불안해서 그래. 불안. 그리고 집착해버리는 겁니다. 돈, 그죠? 돈, 명예, 지위 다 좋은 것들인데 집착은 병입니다. 집착은 귀신 역사입니다. 이거 중독이죠. 집착은 곧 중독을 말하는 겁니다. 돈, 명예, 또 지위, 성적 쾌락, 건강도 좋은 것인데 이 건강도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착. 그런 사람일수록 정신이 또 병들죠. 또 친구에 집착하는 사람, 애인에게 집착하는 사람. 애인 좋은 건데 집착은 병입니다. 자녀에게 집착하는 사람, 남편에게 집착하는 사람, 아내에게 집착하는 사람, 자기의 위치, 인기, 보통 연예인들이 되겠죠. 그거 안 되니까 인기 못 지키고 자기 그 지위를 못 지키니까 자살도 하잖아요. 무섭죠. 인기에 집착하는 사람, 자기에 대한 어떤 체면에 집착하는 사람, 아주 고질적인 불안증입니다. 내 체면이 어떻게 될까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나를 관찰하고 내가 나를 보는 것은 옳은데 굳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굳이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이건 병적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비교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 내가 부족해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 이 부족한 것은 기도해서 능력받고 지혜받아서 또 극복해버리자.
그럼 집착할 일이 없거든요. 모든 비교 대상이 다 불안해서 오는 겁니다. 병적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온갖 세상적인 것에 막 집착을 합니다. 요즘엔 AI가 대세죠. AI가 대세. 성의 상대로 AI 여자 로봇과 결혼한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성적 도구로 여자 AI 로봇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상황이에요.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화에서만 봤던 일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면, 얼마나 그 상실감 때문에 마음이 또 불안하면 뭔가 옆에 둬야 되죠. 뭔가 쾌락을 늘 즐겨야 그 불안함에서 잠깐 불안에 놓이죠. 그러니까 아예 마음껏 그도 즐길 수 있는, 곁에 둘 수 있는, 언제든지 프로그램 짜서 입력만 하면 언제든지 자기 곁에 자기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성적인 상대로 AI 여자 로봇과 결혼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 팬데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을 상실한 인생,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다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상실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그 사람들은 더 망가지고 또 더 취해지고 더 죄악 속으로 더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불의, 추악하고 탐욕, 아주 악의가 가득한 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아주 사람이 악의가 가득하고 탐욕스럽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늘 악한 것을 꾀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약속 안 지키는 거죠. 약속을 파기하는 거, 무정한 자, 아주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그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한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어둠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렬해진다는 거죠. 갈수록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은 더 사나워질 겁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아주 사나워지죠. 사람들이 아주 무자비해지고 아주 사람이 무인격적으로 점점 타락해 갑니다. 그런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또 불안의 연속이죠. 또 그러고 나서 죄를 지면 내 영혼은 더 부들부들 떠죠. 돼지나 이런 소들은 뭐 사람을 받고 뭐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뭐 다른 뭐 옆에 있는 짐승 막 들이받고 해도 막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서. 물론 어느 정도 뭐 개나 이런 이 지능이 있는 동물들은 어느 정도 위축은 되겠죠. 하지만 사람처럼 막 영적인 두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상실하고 어떤 걸 그 상실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뭐에 집착하고 죄가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제 영적인 두려움이 찾아와서 막 두려워 떱니다. 왜요? 내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영은 너무 잘 아니까 내 영이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범죄하고 나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절대 하나님만 날 떠나지 마십시오. 내게 성령만은 거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다윗이 그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늘 하나님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시편 51편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범죄하고 나서 이제 파멸할까 봐 멸망할까 봐 자기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끊어질까 봐 이 다윗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아는 사람이거든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하나님 다 좋은데 하나님만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만 거두지 마십시오. 꼭 내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만큼은 꼭 받아주십시오. 그 영의 세계를 알았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보면 참 심오하고 참 또 솔직하고 대단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도 표현을 해놨죠. 다윗의 시를 읽으면은 그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까지도 그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고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생애를 사신 부분이 많죠. 자,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또 불안을 낳고 불안하니까 또 집착하고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을 때 빨리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알게 하셨을 때 얼른 놔버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의지적으로도 행위라도 먼저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이제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서도 그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일단 행위라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마음도 새로워져서 이제 마음속에 있는 죄의 씨 뿌리까지도 싹 뽑혀나갑니다. 자, 또 수요일날 이 불안 증세는 악한 영들에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이 또 불안 증세가 찾아온다. 이 불안증이 또 내게 찾아온다. 루시퍼 마왕이죠. 또 그 졸개들을 악한 영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세력들, 이 세상 신, 귀신들, 여러 가지 그런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의 표현이 있죠. 이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의 지금 내면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심히 불안합니다. 이미 성경에 그들의 결말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들은 지옥불에 타는 유황불에 들어가기로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것들이 제한적이지만 활동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들은 이미 심판이 끝났고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도록 이미 작정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목격할 때 얼마나 불안하게. 이미 심판을 받고 지옥 가기로 작정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아도 이것들이 이미 좌절한 상태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때 하나님을 왜 도전했을까 막 번민하고 막 후회하고 그 영원한 지옥에서 어떻게 견딜까 막 이 두려움과 이 번민 속에 아주 미치려고 합니다. 이 악한 영을 직접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이 드러나야지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의 근성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이 악한 영의 마음속에는 지금 두려움이 가득해. 이미 자포자기한 영입니다. 자포자기한 이 귀신에게 지배를 받으니까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리고 자살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100% 귀신 역사예요. 그리고 이 악한 영은 늘 자기가 탐만해, 남 탐만 합니다. 늘 피해의식 속에 쌓여 있습니다. 끝까지 해결 안 하죠. 하나님 탓이야. 왜 그렇게 만들었어? 왜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왜 버려? 그렇다고 왜 심판해? 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탓입니다. 이 피해의식에 꽉 찌드는 존재가 악한 영들,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 굉장히 우울해요.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힐 때 굉장한 쾌감을, 조증이죠, 조증. 그러니까 여기 막 아주 막 번민했다가 괴로웠다가 또 막 인간들을 괴롭히고 병들게 할 때, 사고 나서 죽게 할 때 막 너무너무 환희에 차고 너무 기쁘고 막 미친 거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조울증이에요, 조울증.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인간도 이 조울증에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사악한 마음, 아주 사악합니다. 병이 들어도 꼭 병 들만한 곳에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합니다. 모든 병이 귀신 역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악한 영, 귀신에 의해서 들어온 병이라면 꼭 아주 취약한 곳, 몸에서 가장 취약한 곳, 그거를 딱 꼬집어 가지고 거기에다 더 병을 만들어요. 그게 쉽겠죠. 건강한 부위에다 병을 만드는 것보다. 아주 사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깔깔깔거리고 엄청 좋아합니다. 아주 사악합니다. 그러니까 인격 자체가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이 본질 자체가 타락해서 회개할 기능도 없고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를 하지 않는 완전히 본질이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긍휼이라든가 자비 이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악만 있어요, 악만.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시기 질투가 병적이면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아담 이후에 우리는 이 인격 자체가 깨진 상태로 태어나요. 그죠? 완전한 상태에서 깨져버렸잖아요. 그 깨진 상태에서 인간이 계속 태어나니까 온전하지 못한 인격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죄를 짓죠.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막 속에서 막 악이 나오죠. 때를 쓰고. 그렇죠. 이것처럼 인격 자체가 깨진 상태로 태어난다고. 그런 것은 있겠죠. 시기 나고 질투나는 것. 그런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뿌리가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게 병적으로만 시기 질투가 병적이라면 이건 귀신의 영향을 거기다 더 받고 있는 겁니다. 기본 인간이 시기 질투가 있는데 이게 막 그 선을 넘어갔다면 그것은 귀신이 아주 큰 영향력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겁니다.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듯이, 장마의 영향권 안에 있듯이 그 귀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죄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그런 기질이 있으면 더 악한 영들은 그곳에 더 역사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시기 질투가 좀 심하다. 그럼 이 시기 질투하는 이 귀신이 이런 나를 더 지배하려고 하겠구나. 나를 더 병적으로 만들겠구나. 꼭 기억하고 대비하십시오. 그러면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영의 눈이 말씀으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들 아주 난폭하다. 사람이 기본 난폭함이 있지만 뭔가 이건 내가 아닌데 나는 이렇게 지금 막 폭언을 하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러지? 그는 벌써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조절이 안 되는 건, 내 입에서 막 악한 말이 조절이 안 되는 것은,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것은 이미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절제가 안 돼요? 내 인격은 하나인데 무슨 다른 인격이 나를 지배한다? 그 존재가 귀신 역사인 거예요. 내 의지가 있어요. 내 의지를 내가 못 다스려. 뭔가 내 의지를, 다른 것이 내 의지를 좌지우지한다. 아니, 의지를 하나밖에 안 만들었는데 내 의지를 누가 좌지우지한다? 그럼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아니면 귀신이겠죠. 그게 바로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딱 그렇게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내게서 역사를 하고 있구나. 빨리 분별해서 벗어나십시오. 악한 영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면 타락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바탕에 악한 영들은 배나 더 그 타락상을 확대시킨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유명한 사울왕, 그 초대왕 사울왕, 정말 준수했죠. 똑똑하고 또 인물도 참 훤하고
아주 용맹스럽고 싸움도 전쟁에서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사울이 타락 하나님을 교만 떨고 욕심 부려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이제 악신이 지배하니까 아주 비참한 자가 되죠. 사무엘상 16장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 하나님께서 악신을 보냈다 그런 표현보다도 모든 천사, 모든 악신도 하나님의 다 주관 안에, 하나님 허락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나님 허락 없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도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로 도구로 쓰는 것뿐이죠. 그 악신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기 때문에 방치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게 악신이 지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9장 9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장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 세우기로 작정을 했고 사울이 놀랍게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다윗은 사울의 친사위예요. 친딸을 다윗에게 줬죠. 사위입니다. 근데 막 시기 나고 막 질투나 악신이 지배를 하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폐위되고 저 녀석이 왕이 된다고? 아니 사위인데도 그래요. 친사위인데도. 저 녀석이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 시기 나고 질투하고 막 밉고 막 저것만 죽이면 내 자리가 잘 유지가 되겠지. 악신이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니까 다윗상에서 막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죠. 그때만 다윗이 피하고 절대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이 생각 하나 때문에 다윗은 계속 피하고 피해야 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죽이질 않죠. 다윗이. 사울이 재성이 돌아올 때는 내 아들 사울아, 사위인데 아들로 불렀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나보다 낫구나.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으마. 그랬는데 또 악신이 지배하니까 언제 그랬냐듯이 또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또 죽이려고 하죠. 이렇게 성령이 떠나고 악신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사악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뭔가 악한 근성이 있거든 그 기도에서 빨리 뿌리를 뽑아버리시오. 귀신들이 역사할 수 없도록. 뭔가 있으니까 덤비는 겁니다. 뭔가 내 안에 역사할 만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들이 그것 가지고 일하려고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똥파리가 왜 날라와요? 똥 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달려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뭔가 있으니까 귀신들도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그거 내 안에서 버리면 돼요. 똥을 치우면 똥파리가 안 날라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빨리 치우면 초파리가 안 끓습니다. 깨끗한 곳에 절대 똥파리 없습니다. 깨끗한 곳에 초파리 절대 안 날라옵니다. 그게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원초적으로 불안하구나. 그러니까 늘 하나님 붙잡아야겠구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겠구나. 떠나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깨우친 거죠. 성령님이 지혜 주셔서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또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 불안이 하나님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다른 것을 집착하는데 세상을 집착하는구나. 세상 것을 집착하는구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또 죄가 연속적으로 또 반복되는구나. 그러면 주님과 관계는 더 멀어지고 불안증은 더 가속화되는구나. 이 생각을 꼭 하면서 두 가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안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구나. 주님 안에 거해야겠구나. 타락한 그 인격을 가지고 늘 죄를 짓는데 거기에다가 악한 영이 지배를 하게 되면 그 죄는 더 커지는구나. 그리고 내 마음은 주님과 더 멀어지는구나. 그러면 세상에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럼 악한 영들은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구나.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끊어버리자. 버려버리자. 그래서 그 죄를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끊고 버리고 치워버리려면은 그 죄와 싸우는 것도 의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예수로 계속 채우는 것이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막 집중하는 사람은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두려움만 임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평강이 오게 되고 사랑이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죄를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이거 이 죄 지면 지옥 갈 거야. 이거 죄 지면 지옥 갈 거야. 이 죄도 지옥이고 저도 지옥이고. 그걸 잘 찾아내는 것은 좋은 것인데 거기에만 집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속게 돼요. 속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다가 심령에 예수 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귀신이 그렇게도 속인다니까. 죄를 끊고 죄를 버리기로 작정하고 의지적으로 막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이것을 노력하고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와 함께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집중하십시오.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내가 범죄할 예수님 마음은 어떠실까, 그 예수님을 집중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죄를 아주 내 안에서 근본적으로 뿌리채 그 죄를 내가 뽑아 버리게 됩니다. 그 죄를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은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예수님께 감사할 일은 뭔가, 그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욥기에 대해서 뭐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물론 다양한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책이죠. 욥기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책인데, 이 불안의 문제를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이 욥기를 좀 살펴봤거든요. 어느 말씀이 딱 떠올랐냐면 욥이 늘 불안 증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기도하면서 그 구절이 생각이 나요. 욥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이 임해버렸구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막 찾아봤죠. 그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일단 욥의 신앙 상태가 이랬습니다. 자, 욥기 1장 4절 5절 이렇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욥기 1장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깊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욥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죠? 몇 남 몇 녀요? 그러니까 7남 3녀죠. 근데 성경 보니까 이들 늘 먹고 마시고 놀기를 좋아해요.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를 베풀고, 생일날은 큰 잔치를 베풀고. 그러니까 보니까 포도주를 마셨더라 나와요. 그러니까 욥이 늘 불안에 떠는 거죠. 요것들 이거 하나님 놓쳐서 이거 징계 오고 이거 멸망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잔치가 끝나면 욥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자식들의 숫자에 맞게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마음으로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사해 주십시오 라고 대신 제사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제사는 본인이 드리는 거예요. 누가 대신 제사해 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죄를 깨닫고 본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대신 제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 상태가 엉망이라는 뜻입니다.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라도 받으시고 내 자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겠죠. 자, 그러니까 이 욥이 늘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겉으로는 완전하고 완벽해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사탄도 그것은 인정을 했죠. 겉으로 드러난 것까지는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늘 불안한 겁니다. 범죄하면 징계 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욥이 겉으로 드러내는 죄가 없는데도 어마어마한 고난이 온 겁니다. 이게 지금 욥이 헷갈린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 하죠.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벌이 왔지. 그러니까 욥은 거기 항변하죠. 아니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죄가 있어야 징계가 오는 건데, 그러니까 인과 응보인데 여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틀에 하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 죄를 범한 겁니다. 이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벌이오는 뭔가 징계가 오고 불행한 일이 찾아오는 것이지, 겉으로 나타나는 죄가 없는데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왜 있냐.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한탄을 하고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말걸. 엄마가 나를 받았을 때 그냥 젖을 물리지 말걸.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막 하지 못할 말을 막 토랍니다. 하나님께 삿대지를 못하니까 막 자기 인생을 저주를 하죠. 도무지 하나님이 이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막 짜증을 부리죠.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께 범죄치 않으려고 정말 하여튼 눈물겹게 막 인내를 하죠. 참 훌륭한 부분이죠. 자, 3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 불행한 일이 다 닥치고 나서 욥이 한 고백이에요. 내가 이럴까 봐 얼마나 두려웠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얼마나 무서워했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데 진짜 이런 일이 미쳤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욥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참 흠없이 잘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아닌 거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내 자식들을 대신해서 제사까지 드렸으니 절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없어야 되고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틀에 자기 생각으로 딱 받아놨습니다. 교만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소에 이 욥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샬롬이 없었던 겁니다. 평강이 없었던 거죠. 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해버렸어. 내가 이렇게 될까봐 참 평소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제사 받으십시오. 제사 받으십시오. 제사 받으십시오.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은 정말 칭찬하고 하나님도 칭찬하고 뭐 사탄도 뭐라고 말할 만큼 정말 칭찬했는데, 하나님은 그 로봇 같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열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 속에 하나님한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개 다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아무런 감사도 없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욥이 다 두려워했던 것이 미쳤으니 이제 나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뭐만 남았대요? 불안만 남았구나. 이게 욥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훌륭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더 나은 욥으로, 더 온전한 욥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는 그 욥으로, 축복된 욥으로 하나님은
바꿔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러셨겠냐고요. 욥이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신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셨겠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욥은 늘 죄에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 잘하고 있다. 죄에 집중하는 거 좋아. 근데 조금 더 나아서 너와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생각으로 나를 가두지 마. 연단하려고 문제도 찾아올 수 있어. 하나님 연단하시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연단하시려고 병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연단하시려고 물질을 하나님 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그래, 내가 이럴 만한 잘못은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생각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나보다 영원히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자기 자신을 그 욥에게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마침 사탄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건의를 하죠. 아니, 욥을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다 만사형통하고 다 잘되고 뭐 건강하고 하니 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하겠죠. 한번 그 소유를 한번 없애 보십시오. 그러면 대번에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떠날걸요?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허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탄이 그 칠남 삼녀 10자녀 한 날 다 죽도록 내버려두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죠. 입술로. 그런데 성경 보면 속에서 욥의 그 번민이 대단합니다. 그 뒤에 맨 마지막 결론 나오면 욥이 회개를 왜 했겠습니까? 회개할 게 있으니까 회개했을 거 아닙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사탄이 역사를 하죠. 한번 건강도 한번 쳐보십시오.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 얼마나 괴로웠냐면 자기 몸에 이 피부병이 나니까 너무 이 가려우니까 아무리 긁어도 이게 시원하지 않으니까 납작한 돌멩이 같은 거 하나 갖다가 막 고름을 득득득득 긁어요. 뼈가 보일 만큼 득득득 긁어요. 그래도 시원하지 않아요. 뭐로 나왔어요? 구더기가 자기 몸을 덮었다는 거예요. 아주 구더기는 요처럼 깔렸다는 겁니다. 그 욥이 지금 막 그 지경이에요. 그 지경 지금. 온 몸이 지금 썩어가지고 목숨만 붙어있는 겁니다. 깔딱깔딱. 구더기가 완전히 자기 덮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주셔서 봤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계속 정죄를 하죠. 계속 나무라죠. 너 빨리 회개해. 너 빨리 잘못했다고 해. 너 숨기는 죄 있지? 너 의로운 척하지 말고 빨리 고백해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나중에는 욥이 혼미해졌어요. 야, 이제 모든 의지도 다 꺾이고 왜 이렇게 됐을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그나서 이제 그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 피조물들 가운데 동물들 가운데 그 몇 가지 동물들 이건 창조한 그런 내용들 그때 특징들을 다 욥에게 물어봅니다. 너 그거 알아? 너 그거 알아? 코뿔소, 뭐 들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너 그런 거 다 알아? 뭐 알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다 안다고 착각을 했어. 너는 너의 생각으로 나를 가둬놨어. 그리고 너는 너의 그 의가 너의 재산이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의 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쭉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들었었는데 직접 내가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를 보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욥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지식, 우리의 이론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욥이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겠습니다. 내가 겉으로 그 죄를 짓지 않고 또 지은 죄를 버리고 끊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욥에게는 불안증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모든 재산, 자녀들 다 갑절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하게 살게 하죠. 자, 욥기 42장 5절 6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티끌을 집어던지고 막 재에 앉아서 이렇게 회개하죠. 나는 이렇게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막 죄를 날리면서 나는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실제로는 그렇게 가슴으로는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대신해서 막 제사라도 드리면서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불행을 줄 수 없는 분, 나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어떤 것도 좋지 않은 일을 행하실 수 없는 분으로 딱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불안이 더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아이고,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그랬는데 이런 일이 내게 닥쳐버렸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지 못한 거, 자기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 그리고 무지한 말로 하나님께 따진 거, 이거를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평강을 주시고 그 샬롬의 복을 주시고 그의 건강, 그의 재산, 그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갑절로 다 해결해 주시고 평강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게 되시나요? 이렇게 욥이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불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거밖에 안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안타까워하시고 마침 사탄이 건의를 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활용을 하시고 허락하시고 그 욥을 제대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정말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국 나를 지금보다 더 나은 나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나로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는구나. 하나님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관심 대상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구나. 결론입니다. 죄를 불안증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 일단 의지적으로 행위적으로 죄를 끊고 버리고 회개하십시오. 그게 1차입니다. 시편 32편 3절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끝까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주님의 손이 아침 저녁으로 나를 짓누르니까 내 몸에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이 가뭄 때에 여름 가뭄 때 내 몸이 다 아주 말라 비틀어진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 이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이제 하나님께 자복하고 주님께 내 죄를 이제 아뢰고 내 죄악을 이제 더 숨기지 않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죄를 토설하고 죄에서 벗어나고 빨리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손이 짓누른다는 겁니다. 너 빨리 그 버려라. 빨리 거기서 나와라. 빨리 그 죄에서 돌이켜라. 계속 하나님의 손이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아주 의도적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 의도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안한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늘 주님 안에 우리는 거할 때 우리는 샬롬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안증에서 우리는 시달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늘 그 주님을 의도적으로 바라보십시오. 항상 주님을 의도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불안은 또 찾아옵니다. 거듭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의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을 오늘 저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자,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라면 욥처럼 불안증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욥이 불안증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욥이 두려워했던 늘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뭔가 벌 받을까 봐 형벌을 받을까 봐 그러는 것이다.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 다시 말하면 두려우면은 형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에 영임하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다. 세상이 멸망한다 해도 두려움이 없다. 세상이 오늘로 끝난다고 해도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라면 두려움이 없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냥 막연하게 불안에 떨지 않는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힘든 일들이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냥 막연하게 또 일어날 것 같은 두근두근 그 불안함에 절대 시달리지 않는다.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면 온전한 사랑의 관계라면 그 불안증은 다 사라진다. 예수님만이
그 불안증을 완전히 해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 그래서 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늘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늘 성경을 통해서 들으며 사십시오. 이 말씀 이해가 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 공급받아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안증, 두려움 사라진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일이 찾아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또 해결하면 되지 뭐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이 무탈하겠습니까? 아니요. 또 일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믿음으로 또 해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또 뜻이 있어서 허락하셨겠지. 연단이라면 잘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징계가 찾아왔다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보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사셔서 불안증을 영원히 해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